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려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 악행의 다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시며 사셨습니까?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도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와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하나씩 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2023년 달력이 나온 걸 보니까 22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보다는 추억이 더 많아야 되고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해석이 탁월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보다는 추억이, 불평보다는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성도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실패, 내 눈앞에 있는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영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잘 알고 느낄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요,
모든 행동과 선택을 할 때 머리를 잘 굴려서 손익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앞뒤 그런 좌우를 잘 살핍니다. 어떤 분은 감성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상황에 접하면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그래서 좀 불쌍하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을 보면 눈물이 왈칵 먼저 쏟아지면서 감성적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감성도 이성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발달하는 것처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성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항상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건강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죠. 병들면 안 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요. 100세 시대에 맞게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픈 데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뭐도 관리를 잘 해야 될까요? 마음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을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상처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꾼들이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같이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성경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굳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붙잡는 그 손을 끊어버리려고 무진장 애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며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근원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강,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성도는 사는 자들이에요. 그 다윗은 그 평강을 누렸을 때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진치고 나의 앞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영성의 사람, 또 영혼이 잘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야고보는 칼로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깨워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최후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치시잖아요.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핍박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 속에서도 더 흥황하고 더하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했던 곳 중에 하나인 이태원이요. 지금 가면 썰렁하고 한산합니다. 왜 그러냐? 그 참사 일어난 곳을요. 사람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흥황하여 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박해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풍성하여질 뿐만 아니라 성도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죽을 것이 두려운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거할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약속 가운데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벌레 먹어 죽은 이 헤롯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히어로 영화들 보면, 슈퍼맨 뭐 그런 영화를 보면 나도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남자애들 한 6살, 5살 되는 애들이 하는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있냐면은 막 슈퍼맨 그런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동작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누구나. 그러니 내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하는 이런 소원들이 다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왕이었던 헤롯은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벌레 먹어 없어질 것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쓰고 그 별명이 죽음의 심리학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렇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그런 심리학자거든요. 근데 임종하면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후회하느냐 하면 불타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벌레 없어질 것, 그거에 몰두하고 붙잡으면서 산 것에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가족과 더 함께 있을 걸. 내가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더 함께 있을 걸.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쓸 것. 그런 후회가 가득하여서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벌레 먹어 없어질 것인지 안 그러면 영원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 하세요?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하라라는 설교로 간다면 그 설교하는 사람은 보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고, 소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돈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것을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자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한 성령의 일하심이 이제 이방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을 통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장면이 변화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것을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느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하는 주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선지자와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의 말씀 원자가 아니에요. 미리의 말씀 원자는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로 이제 점 보러 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앞날을 점치면서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앞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미리의 말씀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성령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주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교사들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그래서 캐리그마, 디다케, 테라피,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선포하신 말씀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신 그 말씀들,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리더가 되는,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되게 이단 사이비들 보면요. 예전에 92년도에 아미성교회가 예수님이 92년 10월 24일 날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강의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모았는데요. 그 중에 또 어떤 애들은 영서를 쓴다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늘의 일을 보고 영서를 쓴다고 막 글씨를 쓰고 뭐 예언을 해요. 영서를 쓴다고 해서 막 꼬부랑 글씨 쓰는데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아랍어처럼 쓴 글씨. 자기들끼리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 공동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말씀이 공동체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를 삼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특징이 뭘까요? 성경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 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분명히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은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철장 권세를 누가 받았대요? 자기 교주가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말씀만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4대 전통이 있죠. 이성, 체험, 전통, 말씀, 성경. 이성도 성경으로, 체험도 성경으로, 전통도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다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성경을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리송할 때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 나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서로가 다른 사람, 합쳐지기 힘든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교회에 자기 밭을 팔아 바친 사람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부자예요. 그리고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합니다. 니게르 하는 시몬은 이 사람은 니게르인입니다.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니그로 그러잖아요. 그러니 시몬은 흑인이고 흑인은 대개의 고대 사회에도 노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기오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로 보기도 하고요. 바울의 친척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어요. 헤롯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헤롯하고 뭘 같이 먹었어요? 젖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왕자랑 같이 자라게 할까요? 아니죠. 귀족 중에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왕자와 함께 친구 삼고 자라게 합니다. 근데 그 왕궁을 마다하고 예수 믿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강아지들도 강아지 공원에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큰 개는 큰 개들끼리 놀고요. 작은 개는 작은 개끼리 놉니다. 작은 개들 중에도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윙크하고 꼬리 흔들면서 교배를 시조하는 녀석들은 주로 어떤 녀석들이에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하라고 하지 웬만하면은 다른 종하고는 회피합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물고기들도 어떻게 놀아요? 예? 다 끼리끼리 놉니다. 저 포항에 지금 포항이랑 남해에 정어리가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요. 그냥 뜰째로 치면 정어리가 그냥 한 바가지씩 퍼 올려진대요. 그 정어리 잡으려고 삼치째들이 몰려오고 삼치 잡아먹으려고요. 또 참치들도 와 있대요. 그게 참. 근데 다 보면은 어떻게 다녀요? 끼리끼리 다니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인종도 국가도 신분도 모두 뛰어넘는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으시고 인종을 따라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근데 그 바벨탑의 그 심판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성령의 임하심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가 오든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서로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러면 베드로파다,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니 예수파다. 그러면서 네 조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계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나만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도 새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유, 늙어서 쪼글쪼글하네. 그래도 우린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새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싱싱한 새 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 이 리더들의 특징,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고백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지읒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분명하니까요. 한 주인 안에 모인 겁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여기에 주를 섬겨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프로스코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코네오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든 일들이 개인적 찬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덮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펼쳐보는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요.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같이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으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냅두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썩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영혼이 굶어서 기아 상태가 됩니다.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계세요? 예?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없잖아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죠. 물론 연예인들은 뭐 그냥 새 모이만큼 조금씩 먹더라고요. 그렇지만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프로스코네어, 예배하는 주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의 모습은 공동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특이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러면 이렇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가택연금 당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적인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나의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 복지시설에서 환자들 그리고 노인들, 장애인들 돌보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돌보는 걸까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이 노인네 보기 싫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돌보고 사랑하는 것.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들한테 밥 차려줄 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식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사업 잘 되고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금식의 참된 모습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금식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몸을 괴롭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 내 몸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을 계속 중지하면 몸에서 힘이 빠지죠. 그러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이 금식은 내가 죽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욕심에 가득하고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 벌레 먹을 것에 막 너무 집중하다고 내가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금식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자랑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고 그냥 헬쑥하게 화장도 안 하고 추리한 모습으로 그냥 옷도 대충 입고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표내지 말고 오히려 단장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왜? 누구 앞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복음 전할 자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여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요. 파송받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파송하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요. 보내는 선교사도 더 중요해요. IMF 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다 많이 파송했는데요. 교회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 지원하던 선교비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완전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재정 지원을 아예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해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약속하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파송하면 안 되죠. 그냥 네가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냥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 쪽에 붙어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요. 이 섬의 동쪽은 살레미 지역이고 서쪽은 바보입니다. 이 살레미 쪽은 이스라엘, 시리아 그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 바보 지역은 저 터키의 아탈리아라는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여행을 가면 그 아탈리아라는 곳에 해변이 아주 아름다운데요. 뒤에 산맥이 병풍처럼 쫙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바로 아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바보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습니다. 그 왜 믿지 못하도록 힘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나요? 생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바다에서 빠져서 표류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이 죽음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래요. 구속하는 것은 강제로 잡아가지고 옮겼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권세 밑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마귀 소나기에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 그러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고 그랬잖아요. 사자가요.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은 그냥 고양이 같습니다. 근데 언제 보면 본성이 드러날까 하면 먹을 것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생명들, 인생들은 마귀가 소나기에 움켜쥐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뺏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줬던 거 뺏으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릴 때가 있어요. 주인을 향해서도. 그러니 마귀의 소나기에서 뺏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게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바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리라 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귀의 자식은 뭘까요? 마귀의 자식은 큰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의 속성은 무엇이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겁니다. 모든 의의 원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죠.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 세상은 마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다 누구 싫어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선포할 때 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어요. 우린 주의 손에 붙잡힌 자라고 그랬는데 이 바 예수에도 주님의 손이 위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맹이 되어서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있는 주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인도하는 손인데요. 마귀에게 주님의 손이 올라가면 심판하는 손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주의 손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손인데요. 마귀에게선 주의 손은 주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맹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영적 전쟁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요, 가장 실패한 것이 뭐냐면 보급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그까짓 거 우리가 쳐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그리고서는 먹을 걸 얼마치만 채우고 갔을까요? 일주일치만 싸가지고 갔어요. 소풍 가듯이. 근데 우크라이나의 그 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전쟁이 길어져요.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보급선이 차단돼서,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하러 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크라이나의 마트에 가가지고 돈 주고 먹을 거 사 먹잖아요. 그러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 떨어지면 총 꺼내들고선 다 뺏어 먹고.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잘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 먹고. 그래서 이 월드컵 보면은 선수들이 다 어때요? 키가? 보통 180입니다. 저 우루과이랑 축구를 하는데 거기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또 선수들도 큰데도 등치에서 막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선수들은 얼마나 잘 먹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군인이기 때문에 잘 먹고 그리고 잘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차 행선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는 아탈리아에서 이렇게 산맥을 넘어가야 가는 곳이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요한, 누가라는 요한, 마가라는 요한,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인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가는 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요. 그 버가라는 지역은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군대가 거기 주둔해서 지키고 있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해적들이 들끓고요. 산적들이 들끓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산맥을 건너간 거예요. 이 요한이 볼 때는 이건 자살행위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요. 우리는 그냥 실크로드 대로만 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령께서는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예? 산맥을 넘고 죽음의 땅을 지나는 그 위험한 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듯이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자리가 파송받은 선교지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